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맑은 강가를 거니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강물 위에 부드럽게 비추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의 마음은 왜 이리도 불안합니까? 조금만 일이 잘못되어도 걱정이 일어나고 조금만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도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히 지니며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강물 소리를 들으시더니 제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돌에 부딪히면 잠시 파도가 일지만 곧 다시 고요히 흘러간다. 마음도 그러하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면 세상 풍파 속에서도 물결처럼 스스로 고요를 되찾을 수 있다. 마음을 편히 하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놓아주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가슴 속에 있던 불안한 파도가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편안함을 잃어버린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걱정, 두려움, 분노, 집착에 흔들리며 마음의 안정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먼데 있지 않고 아주 작은 깨달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을 편안히 하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려놓음, 둘째는 현재의 머무름, 셋째는 자비의 마음, 넷째는 올바른 말과 행위, 다섯째는 감사와 만족입니다. 이 5가지는 그저 글로만 읽고 지나가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이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마음을 가볍게 하는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삶을 만든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삶 또한 고요해진다.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마음을 편히 하는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 나무 그늘에 앉아 계셨습니다. 맑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집착하고 제가 가진 물건에도 집착하며 과거의 기억에도 매달립니다. 이 때문에 제 마음은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착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옆에 놓여있던 작은 돌을 들어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대여, 이 돌을 손에 쥐어라. 제자가 손에 꼭 쥐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쥐고 있으니 손이 점점 아프지 않느냐? 이제 돌을 내려놓아 보아라. 제자가 손을 펴니 비로소 손바닥에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다. 사람의 마음도 쥐고 있을 때는 무겁고 괴롭지만 놓는 순간 자유와 평안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첫째, 마음을 편히 하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도 삶에서 쓸데없는 짐을 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미 끝난 과거의 일,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한 미련,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을 놓지 못해 지금의 삶을 무겁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나의 손에 꼭 쥐고 있어도 결국은 흘러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그 속에서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집착은 불꽃과 같아 손에 쥐면 곧 상처를 남긴다. 놓아야 비로소 마음이 시원해진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놓지 못하고 있는 돌덩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손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마음에 담으며 우리는 이어서 현재에 머무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햇살은 따스하게 내려앉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고요한 숲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마음이 산란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조차 편안히 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꽃은 내일 필까 걱정하지 않고 어제 시들었던 꽃을 후회하지도 않는다. 꽃은 오직 지금 피어 있음을 기뻐하며 햇살을 받고 향기를 퍼뜨린다. 그대도 이 꽃처럼 지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자는 꽃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으신가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후회와 원망 속에 살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며 오늘의 삶을 놓쳐버리는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편히 하는 두 번째 길은 바로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일념이라 부릅니다. 한 마음, 한순간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요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찾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붙잡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보라. 바로 그 자리에 평안이 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내일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어제의 실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공기,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이 보내는 작은 울림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길은 크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그 작은 호흡 속에서 이미 평안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맺으며 이 구절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자비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시다가 다투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들추며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지요. 그때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끝내 다투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 자신도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 반영된 대로 드러난다. 증오를 품으면 그 증오가 곧 자신을 태우고 자비를 품으면 그 자비가 자신을 감싼다. 그러므로 마음을 편히 하는 셋째 길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다투던 이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지금 내뱉는 말은 상대의 가슴을 찌르는 화살 같으나 결국 그 화살은
그대의 마음을 먼저 찌르고 있다. 그러니 미움을 던지기보다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상대를 살리는 동시에 그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말문을 닫았습니다. 아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내 마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억울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자비의 마음을 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비는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 둘째는 남에게 행복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내 안의 독이 풀리고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을 지피지만 자비는 그 불을 꺼뜨린다. 자비를 베푸는 이는 가장 먼저 자신이 구원받는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에도 누군가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그 분노를 그대로 품는 대신 작은 자비의 마음을 내보십시오. 상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세 번째 길은 바로 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남을 품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곧 평안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맺으며 이 구절을 함께 새기고 싶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길 같으나 먼저 나를 구원하는 길이다. 이제 이어서 올바른 말과 행위가 왜 마음을 편히 하는 길이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다가 시장 어귀에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 흥정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다투기도 하는 모습이 그곳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로 서로를 해치고 스스로도 괴로워합니까? 말은 잠깐 흘러가는 것 같아도 때로는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떻게 하면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여 마음을 편히 지닐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 같아 보이지만 그 바람은 씨앗을 날리기도 하고 불씨를 키우기도 한다. 따뜻한 말은 세상을 살리고 험한 말은 마음을 태운다. 그러므로 마음을 편히 하는 넷째 길은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시고는 시장 한쪽에서 상인들이 서로에게 험한 말을 퍼붓는 모습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저들을 보아라. 지금은 이익을 얻으려 성난 말과 거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불씨는 곧 자신들의 마음을 먼저 태울 것이다. 그러나 바른 말을 지키는 이는 비록 이익이 적을지라도 평안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자칫 날카로운 말로 사람을 상처 입힐 때가 많습니다. 말은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은 오래 남아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내 마음에도 무거운 짐을 남깁니다. 불교의 팔정도에는 바른 말과 바른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편안히 하기 위한 길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늘 불안하고 험담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상대를 살리는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독을 뿌리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한다. 그대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로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정직한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네 번째 길, 바른 말과 행위는 결국 나를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맺으며 이 구절을 함께 나눕니다. 입은 화를 불러들이고 마음은 행위로 드러난다.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지키는 이는 늘 평안하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다섯 번째 길, 감사와 만족의 마음이 어떻게 편안한 삶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산사에 머무시던 중이었습니다. 맑은 바람이 대숲을 흔들고 새들이 노래하듯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고 더 잘난 사람을 보면 스스로 작아집니다. 무엇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은 허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에 이르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시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마음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으니 만족을 모르면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다섯째 길은 감사와 만족을 배우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누리는 숨, 그대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땅, 그대가 마시는 물 한 모금이 이미 크나큰 은혜임을 알면 그 마음이 곧 평안해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늘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만을 품었던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무언가를 얻고 나면 잠시 기뻐하다가 곧 익숙해지고 또 다른 것을 바라며 불안과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와 만족을 배우면 마음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잔잔한 평화를 찾게 됩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가장 큰 부자이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가장 깊은 평안을 얻는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내게 없는 것을 세며 마음을 괴롭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미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과 작은 것들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감사이며 그 감사가 곧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다섯째 길은 감사와 만족입니다. 더 큰 것을 바라기 전에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은 깊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맺으며 이 구절을 전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는 큰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아는 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다섯 가지 길을 정리하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며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노을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오늘 나눈 가르침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아,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리지만 평안을 얻는 길은 분명하다. 첫째는 내려놓음이고, 둘째는 현재의 머무름이며, 셋째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고, 넷째는 바른 말과 행위이고, 다섯째는 감사와 만족이다. 이 다섯 가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그대의 삶은 고요해지고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 순간 숲속은 노을빛과 함께 마치 큰 연못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결국 마음을 편히 하는 다섯 가지 길입니다. 내려놓음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자비를 실천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지키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을 편안히 하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5가지 중 하나라도 작은 실천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결국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와 같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이 삶을 빛나게 한다. 오늘의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또 다른 인연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자주 부딪히는 인간관계의 갈등, 그 갈등을 부처님의 지혜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편히 하는 이는 어디에 있어도 평안을 얻는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맑은 강가를 거니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강물 위에 부드럽게 비추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의 마음은 왜 이리도 불안합니까? 조금만 일이 잘못되어도 걱정이 일어나고 조금만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도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히 지니며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강물 소리를 들으시더니 제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돌에 부딪히면 잠시 파도가 일지만 곧 다시 고요히 흘러간다. 마음도 그러하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면 세상 풍파 속에서도 물결처럼 스스로 고요를 되찾을 수 있다. 마음을 편히 하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놓아주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가슴 속에 있던 불안한 파도가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편안함을 잃어버린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걱정, 두려움, 분노, 집착에 흔들리며 마음의 안정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먼데 있지 않고 아주 작은 깨달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을 편안히 하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려놓음, 둘째는 현재의 머무름, 셋째는 자비의 마음, 넷째는 올바른 말과 행위, 다섯째는 감사와 만족입니다. 이 5가지는 그저 글로만 읽고 지나가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이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마음을 가볍게 하는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삶을 만든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삶 또한 고요해진다.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마음을 편히 하는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 나무 그늘에 앉아 계셨습니다. 맑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집착하고 제가 가진 물건에도 집착하며
과거의 기억에도 매달립니다. 이 때문에 제 마음은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착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옆에 놓여있던 작은 돌을 들어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대여, 이 돌을 손에 쥐어라. 제자가 손에 꼭 쥐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쥐고 있으니 손이 점점 아프지 않느냐? 이제 돌을 내려놓아 보아라. 제자가 손을 펴니 비로소 손바닥에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다. 사람의 마음도 쥐고 있을 때는 무겁고 괴롭지만 놓는 순간 자유와 평안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첫째, 마음을 편히 하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도 삶에서 쓸데없는 짐을 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미 끝난 과거의 일,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한 미련,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을 놓지 못해 지금의 삶을 무겁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나의 손에 꼭 쥐고 있어도 결국은 흘러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그 속에서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집착은 불꽃과 같아 손에 쥐면 곧 상처를 남긴다. 놓아야 비로소 마음이 시원해진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놓지 못하고 있는 돌덩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손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마음에 담으며 우리는 이어서 현재에 머무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햇살은 따스하게 내려앉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고요한 숲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마음이 산란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조차 편안히 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꽃은 내일 필까 걱정하지 않고 어제 시들었던 꽃을 후회하지도 않는다. 꽃은 오직 지금 피어 있음을 기뻐하며 햇살을 받고 향기를 퍼뜨린다. 그대도 이 꽃처럼 지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자는 꽃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으신가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후회와 원망 속에 살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며 오늘의 삶을 놓쳐버리는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편히 하는 두 번째 길은 바로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일념이라 부릅니다. 한 마음, 한순간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요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찾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붙잡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보라. 바로 그 자리에 평안이 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내일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어제의 실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공기,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이 보내는 작은 울림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길은 크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그 작은 호흡 속에서 이미 평안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맺으며 이 구절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자비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시다가 다투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들추며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지요. 그때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끝내 다투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 자신도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 반영된 대로 드러난다. 증오를 품으면 그 증오가 곧 자신을 태우고 자비를 품으면 그 자비가 자신을 감싼다. 그러므로 마음을 편히 하는 셋째 길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다투던 이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지금 내뱉는 말은 상대의 가슴을 찌르는 화살 같으나 결국 그 화살은 그대의 마음을 먼저 찌르고 있다. 그러니 미움을 던지기보다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상대를 살리는 동시에 그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말문을 닫았습니다. 아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내 마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억울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자비의 마음을 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비는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 둘째는 남에게 행복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내 안의 독이 풀리고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을 지피지만 자비는 그 불을 꺼뜨린다. 자비를 베푸는 이는 가장 먼저 자신이 구원받는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에도 누군가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그 분노를 그대로 품는 대신 작은 자비의 마음을 내보십시오. 상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세 번째 길은 바로 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남을 품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곧 평안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맺으며 이 구절을 함께 새기고 싶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길 같으나 먼저 나를 구원하는 길이다. 이제 이어서 올바른 말과 행위가 왜 마음을 편히 하는 길이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다가 시장 어귀에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 흥정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다투기도 하는 모습이 그곳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로 서로를 해치고 스스로도 괴로워합니까? 말은 잠깐 흘러가는 것 같아도 때로는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떻게 하면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여 마음을 편히 지닐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 같아 보이지만 그 바람은 씨앗을 날리기도 하고 불씨를 키우기도 한다. 따뜻한 말은 세상을 살리고 험한 말은 마음을 태운다. 그러므로 마음을 편히 하는 넷째 길은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시고는 시장 한쪽에서 상인들이 서로에게 험한 말을 퍼붓는 모습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저들을 보아라. 지금은 이익을 얻으려 성난 말과 거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불신은 곧 자신들의 마음을 먼저 태울 것이다. 그러나 바른 말을 지키는 이는 비록 이익이 적을지라도 평안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자칫 날카로운 말로 사람을 상처 입힐 때가 많습니다. 말은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은 오래 남아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내 마음에도 무거운 짐을 남깁니다. 불교의 팔정도에는 바른 말과 바른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편안히 하기 위한 길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늘 불안하고 험담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상대를 살리는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독을 뿌리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한다. 그대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로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정직한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네 번째 길, 바른 말과 행위는 결국 나를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맺으며 이 구절을 함께 나눕니다. 입은 화를 불러들이고 마음은 행위로 드러난다.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지키는 이는 늘 평안하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다섯 번째 길, 감사와 만족의 마음이 어떻게 편안한 삶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산사에 머무시던 중이었습니다. 맑은 바람이 대숲을 흔들고 새들이 노래하듯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고 더 잘난 사람을 보면 스스로 작아집니다. 무엇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은 허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에 이르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시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마음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으니 만족을 모르면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다섯째 길은 감사와 만족을 배우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누리는 숨, 그대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땅, 그대가 마시는 물 한 모금이 이미 크나큰 은혜임을 알면 그 마음이 곧 평안해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늘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만을 품었던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무언가를 얻고 나면 잠시 기뻐하다가 곧 익숙해지고 또 다른 것을 바라며 불안과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와 만족을 배우면 마음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잔잔한 평화를 찾게 됩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가장 큰 부자이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가장 깊은 평안을 얻는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내게 없는 것을 세며 마음을 괴롭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미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과 작은 것들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감사이며 그 감사가 곧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다섯째 길은 감사와 만족입니다. 더 큰 것을 바라기 전에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은 깊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맺으며 이 구절을 전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는
큰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아는 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5가지 길을 정리하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며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노을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오늘 나눈 가르침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아,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리지만 평안을 얻는 길은 분명하다. 첫째는 내려놓음이고, 둘째는 현재의 머무름이며, 셋째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고, 넷째는 바른 말과 행위이고, 다섯째는 감사와 만족이다.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그대의 삶은 고요해지고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 순간 숲속은 노을빛과 함께 마치 큰 연못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결국 마음을 편히 하는 5가지 길입니다. 내려놓음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자비를 실천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지키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을 편안히 하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5가지 중 하나라도 작은 실천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결국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와 같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이 삶을 빛나게 한다. 오늘의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또 다른 인연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자주 부딪히는 인간관계의 갈등, 그 갈등을 부처님의 지혜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편히 하는 이는 어디에 있어도 평안을 얻는다.